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아침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방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 소리 가운데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내 양심의 소리도 있고 자연의 소리도 있고 또 사탄의 소리도 있고 성령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리고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복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안테나를,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놓고 우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지금 간증을 듣고 있는데 그 모든 간증이 뭐냐면 아주 적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에요.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 가운데 여러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성령께서 막으신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못 가게 만든다든지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방해가 있다든지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행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열린 사람이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지? 왜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유럽 쪽입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저도 이제 처음 그걸 경험했는데 터키까지는 아시아잖아요. 딱 다리만 하나 건너면 큰 강이 있는데 다리만 하나 건너면 그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 빌립보가 첫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행로를 따라서 이제 그 선교사님의 안내를 따라가지고 그 지역을 쭉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이곳이구나. 아, 이렇구나. 막 지역이 쏙 한눈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사도행전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손짓한 것을 열린 바울이 영적으로 어떻게 깨달았냐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고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수없는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방이 뭐냐면 이제 동서남북이라기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방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위에서부터 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들리는 음성,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기 보면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면 어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엄한 명령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려가 가지고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화답을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멸망을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땅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땅속에서. 땅속이 어디입니까?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을 음부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음부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이 가는 처소예요. 죽은 사람이 가서 있는 곳이 음부인데 그 음부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잘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이 땅에서 살 때 호화롭게 살았어요. 가난한 이 나사로는 온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개가 와서 핥고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해 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받는 부자가 하는 말이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아니다. 죽은 나사로가 갈 수 없다. 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잖아요. 우리는 안 죽어서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는 쉼을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로 들어간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조금만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서 들으면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
뼈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음성이고, 그리고 저 땅속에서는, 저 음부에서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지금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는 애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양심이 있어요. 그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옛날에 예수를 믿고 버스를 타고 다닐 때에 버스 옆좌석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속에서 너 전도해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야 돼. 막 그랬던 그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내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양심과 더불어서 계속 나를 막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해야 된대. 우리 민족이 저렇게 죽어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차라리 하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저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울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는 못하고 있지만 늘 내 안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난 전도 못하고 있어 하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고 싶지 않고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밖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끊임없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울이 그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것을 바울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주라고 하시는 요청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급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음성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저런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손짓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방에 들려오는 소리예요. 사방에 들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저 땅속으로부터, 위로부터는 복음 전해라 그러고 음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땅속에서부터는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는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복음 전하지 않니?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계속 내 안에서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살 것인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지금 저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저 사람이 생명의 소망을 갖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방향을 바꿔요. 이 방향을 바꾸는데 조금 더 지체하지 않습니다. 조금 눈여겨보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이란 말은 조금 더 지체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 보면 곧바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꿔요. 그래 떠나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곧바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예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음성에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바울이 곧바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을 볼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직행해가지고 네아폴리가 해변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성주순례 가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배 타고 해변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타고 이제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가지고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가? 특별히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안식일에 해당이 없는가?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해당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강가가 있는데 강도에 조그마한 강이더라고요. 나는 큰 강으로 생각했어요. 이 냇가처럼 조그마한 우리 말하면 꼬랑골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빨래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빨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여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들 가운데 유독 한 여인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게 하니라. 아멘. 그를 따르게 하니라. 이 놀라운 일이랍니다.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구냐면 누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누디아.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뭐냐면 자주 옷감 장사예요. 오늘날로 보면 상당히 사업가죠. 옷감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주께서네.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 전도한 사람들이 이 누디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다. 그래요. 예비된 영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비된 영혼. 아멘이죠? 한 보십시오. 이 놀랍잖아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진행을 하는데 자꾸 막고 하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가지고 그로 가서 순종했는데 뜻하지도 않게 이 누디아라고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성도들 복음 전하다가 보면 이런 소망을 갖고 전해야 돼요.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다 거절하지만 뜻밖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이렇게 최근에 나오신 우리 김명욱 성도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비된 영혼이었구나. 우리 정연덕 성도님도 예비된 영혼이었구나. 그러죠? 오늘 나오신 우리 차스님도 마찬가지고 예비된 영혼이. 왜냐하면 예비된 영혼이 아니고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누디아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누디아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놀랍지요? 바로 이어서 볼까요? 성도 여러분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습니다.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주를 믿는 여자인데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 집에 유하면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절했을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패기치기 싫다. 그랬을 건데 이 여인이 뭐냐면 여기 강권이란 말이 나와요. 놀라워요. 강권 알죠? 강하게 권하여. 내가 예수님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받고 이 알지 못한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의해야 됩니다. 나도 그 복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계시면서 이곳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도부라고 그러잖아요. 전초기지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알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누디아라고는 그 여인의 집에 딱 정착하고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강권입니다. 좋은 일은 권하잖아요. 어디 가서 뭘 먹어보고 어디 가서 좋은 경험하면 너무 좋대 한번 가봐. 같이 가봐. 막 그럽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좋은 일은 강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나에게 행복하고 유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입 딱 다물고 강권하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몰랐는데 가까이 지낸 사람인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중에 그럽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보고 좀 교회 좀 가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한 번도 전도도 안 했냐?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봤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럴 것인데 한 번도 안 오고 몇 년 동안 살면서도 예수 믿는지 몰랐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나 괘씸하더라.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같이 좀 예수 믿자고 그러고 교회 가자고 그럴 건데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친구 이상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내가 들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강권. 좋은 일은 강권해야 합니다. 좋은 일은 강권해야 합니다. 시작. 좋은 일은 강권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진짜 좋은 일은 강권해야 돼요. 나쁜 죄를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디아가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비된 영혼, 이렇게 준비된 영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둠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거니까 복음은. 어둠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점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수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 못 치지요. 이제 못하는, 어둠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간청에다 오늘날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두 번째, 이 조용하고 좋은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막 소란하게 하고 요란케 한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실제는 뭐죠? 자기 수익이 끊어지니까 고발하는데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유익이 끊어지니까 고발을 해놓고 내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발합니다. 그렇게 말은 못하고 저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이 지역을 소란케 한다고. 상관들에게 고발을 하니까 간원에 끌려가고 고발을 하니까 오늘 성경은 장터라 그랬는데 이 장터는 간원을 가리킵니다. 오늘 간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가지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일제히 고발을 당하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죽지 않을 만큼 실컷 때려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를 채웁니다. 손에 발에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처럼 딱 채워가지고 그 감옥에다가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참 말이 안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못 전하게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좋은 일을 한 것도 복음이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안 하실런가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원망한 것이 아니라 놀라워요.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성도 여러분, 25절,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3절부터서 25절까지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게 바울과 실라의 반응인데 놀랍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드러 맞고 착고를 채웠는데 두 사람이 감옥에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해요. 아마 기도는 그랬겠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시기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한 소리 듣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억울한 일 아니고요. 복 있는 일이에요. 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이 고비가 뭐냐면 미성숙한 성도하고 성숙한 성도의 차이예요. 미성숙한 성도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좋은 일만 있고 유익된 일만 있고 편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따르면 때로는 고난도 받고 애매한 소리도 받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좋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의 차이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마 찬송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찬송은 안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막 찬송해 기도하다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채웠던 착고가 쇠사들이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니까 옥터가 열리면서 지금 문이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걸 생각하고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급히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간수가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그 말을 듣고 본 즉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죄수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간수가 얼마나 놀랐더니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 아시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의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아픈 곳, 매 맞은 곳을 다 씻어주고 오늘날 약도 발라줬겠죠. 그리고 걸게 상을 차려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먹게 합니다. 온 그 가정이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이튿날 그 상관들이 그들을 풀어주라는 말이 보냅니다. 밑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죄도 없는 우리를 그 말 가운데 이런 말하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 말은 정식 재판도 없이 이렇게 옷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가라고 해. 그 사람들 보러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하들이 가가지고 상관한테 그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 상관들이 무서웠다, 두려웠다. 그리고 직접 와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에서 떠나주십시오. 청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성을 떠나면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오늘 16장 40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한 번만 더 읽지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고 아까 누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미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서 있잖아요.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의 구성원들이 누굴까요? 누디아. 아마 귀신 들려 고침받은 여인도 믿었겠죠. 간수집, 누디아의 집.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다른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빌립보라고는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몰라요. 바울이 어떤 걸 지금 말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나는 이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본문. 오늘 이 사건이 떠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질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디와 같은 열매도 있었지만 가서 실컷 맞고 죽을 고비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누구의 집이 간수의 집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뭘 이루어가지고 합력을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는 지금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드리면서 그겁니다. 그분들이 겪는 고통, 아픔, 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고통을 겪고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 그 사람의 손길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생각해보면 수없이 들려오는 그 복음 전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는 다 예면하며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땅속에 고통받는 사람의 신음과 탄식 소리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다오, 나를 좀 도와다오.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찬교회에 하나님이 구원의 때 그리고 부흥의 때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서십시다. 아멘이죠?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모시고 오기로 했는데 성도님들 꼭 마음에 정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그러지 마시고, 저도 지금 한 분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주 막내한테도 내가 전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너라도 와야 돼. 너라도 이사를 순천으로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돼야 돼. 전도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되겠냐? 그러놨더니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올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없으면 자녀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직장이라도 옮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성도 여러분, 우리 예천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특별히 오늘 사방에서 들려오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하고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찬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